네,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끝을 생각하며 살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삶이 단순하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하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자체가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떤 길로 가면 틀린 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또 거꾸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되 자신만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내용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고 깊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망도 많이 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 좀 잘 기억하면서요,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각자 적용하면서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봉사하며 산다는 거 참 중요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인간은 한 명 한 명 각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가치 있게 드러내며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혼자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이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예가 하나,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랑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미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뭐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혼자만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함께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봉사하는 것이 뭐 일반 세상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5가지 사명이 있거든요.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 영원한 5대 사명이다, 이런 이름도 붙어 있는데 그런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5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레이트루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 5가지예요. 이게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사명 5가지입니다. 레이투르기아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케리그마는 전도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디다케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친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교회가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드러나고 한 가지가 소홀하면 안 돼요.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애를 씁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어떤 교회는 이걸 더 잘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회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 안에 디아코니아가 있다 하는 거죠. 봉사가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봉사하며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수많은 지침들 중에, 수많은 명령들 중에 봉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봉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의 내용하고 마찬가지예요. 앞의 내용들도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만 본 것이 아니라 앞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 거 같이 살펴봤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앞뒤에 있는 내용들 그 같이 살펴봤듯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봉사라는 말도 앞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붙여준 설명을 포함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봉사가 뭔지, 봉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설명해 놓은, 덧붙여 놓은 그 내용들만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봉사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이 대접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죠. 근데 여기 대접한다는 말을 우리 그 유대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의 모습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날 대접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한다는 것은요, 주로 이 표현을 쓰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숙박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그네들이 이제 뭐 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길에서 자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머물겠다, 며칠 좀 머물겠다, 좀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들어오라고, 지내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당시는 분위기가 나그네가 좀 이렇게 재워달라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이나 그런 어떤 그 교훈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어떤 전통 속에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그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라. 근데 여긴 뭐라 그러냐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여기 원망 없이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불평 없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불평 없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그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접한다는 게 좀 원망이 생기나 봐요. 그죠? 불평도 좀 생기고,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는 하는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 그런 말인 거죠. 다 동의하시겠지만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이 남을 대접하는 걸 봉사라고 본다면, 봉사하는 것, 그건 참 귀찮은 일입니다.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무 불평 없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게 원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내 스스로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남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이 그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거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한번 보세요. 종말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봉사하기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섬기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 종말의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서로 봉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권면하는 이 내용은 이 의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종말의 시대의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는 봉사하면서 살아라. 때로는 그 봉사가 귀찮기도 할 거다. 원망도 나올 거다. 성가시게 여겨지기도 할 거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원망 없이 그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포함시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각각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봉사고 이건 봉사가 아닌 거지. 이 정도는 돼야 봉사고 이 정도가 아니면 봉사가 아닌 거지. 이런 일을 할 때는 봉사고 저런 일은 봉사가 아니지.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봉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에요.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 표현 안에는 개인적으로, 개개인별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사만큼,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저게 좀 폼나 보이고 저게 좀 대단해 보이고 저 봉사는 뭔가 대가가 있을 것 같은 그걸 봉사라고 하고,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건 봉사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각각 한 명 한 명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봉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다 하는 거죠. 그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봉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회자가 하는 봉사, 섬김 이런 건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시고, 또 어떤 한 일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건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습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이 세상이 대단하게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봉사는 대단하고, 집에서 그냥 가정을 돌보는 그런 주부의 그 일은 봉사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라.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데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래도 사실 말이 되거든요. 깔끔하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말을 붙여놨어요. 무슨 말을 붙여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이 부분을 정말 잘 유심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씀하냐면 청지기 같이, 그것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같이 봉사한다는 건 뭘까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봉사할 때에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색내지 말아라. 내가 마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서 봉사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서로 봉사하고 살라고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물론 나의 수고도 있습니다마는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것을 건네준 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인인 것처럼 생색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청지기가 갖고 있는 그 모습 중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청지기는 맡겨진 대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진 것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더 나가서는요,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걸로 봉사하면 제일 좋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걸 막 마음껏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게 참 중요해요. 주어진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사한다는 이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때의 초대 교회죠. 한국의 초대 교회죠. 그때 정말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별히 사회에 관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사회 봉사를요, 아예 선교적인 사명으로 생각해서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는 일,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들은요, 처음 오자마자 시작을 그것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되게 크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은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그 모든 종교의 전체 종교의 한 3분의 2 이상을 기독교가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욕을 많이 듣는, 요즘에 비난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다, 물론 분명히 그것도 있겠지만요,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해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뭔가 이익이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착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위에서 밑에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그리고 혜택을 받을 때는 고마워하지만 그 자체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잘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는 거 무슨 목회자가 잘나서 아니면 뭐 교회가 뭘 잘해서 부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게 돼 있었어요. 물론 잘하는 분들이 좀 더 크게 부흥하고 좀 모자란 분은 조금 적게 부흥하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것 양, 자기가 잘나서 마치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운 양,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커진 양, 뭐 이런 자세로 사회를 섬기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사회가 필요한 걸 잘 보고 그걸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어도 채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그 빈 공간들을 채우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는 거죠. 그것도 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교회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어느 성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봉사해야만 서로의 가치를 세울 수 있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는 내가 잘나서 남을 돕는 그런 봉사가 아니고요. 서로 부족하지만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누는 거죠.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서로 봉사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 봉사하는, 이 섬기는 건데요, 이거를 선한 청지기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시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기 계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베드로가 배려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 잘 알겠고 꼭 해야 될 건 알겠는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려면 이건 뭐 설교를 하는 거든 말씀을 전하는 거든 복음을 전하는 거든 말로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이건 행위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이 봉사의 모습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종말의 시대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제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으니 우리가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은사,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한번 지켜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맞아 주실 겁니다. 이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종말의 시대를,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열방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순간을 다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